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제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모세에게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여서 그곳에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신할 곳으로 만들어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했던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면 다른 존재인 겁니다. 말을 바꾸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구약 속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에는 구약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도 우리들의 동일한 참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무게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와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문맥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이 정해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서, 그 가운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마련하고 나머지 42개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읍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8절에 의하면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줄 때 그 기준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 분배의 원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그 땅을 배분할 때 그 자손들의 수가 분명히 고려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수에 따라서
땅의 넓이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기업 분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각 지파 간의 인구에 따른 인구 비례로 땅이 나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그리고 실수가 있고 허점이 많은 기업 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이 나뉘어지고 그 영토에 경계가 생겨서 분명히 여기에는 사실은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각 기업의 경계를 나누어서 이제 살게 되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과 또 인간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파 간에 분명히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준 이것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예고이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에 대한 서막이 사실은 더욱 짙게 드러나죠. 게다가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이 도피성은 분명 레위 사람들의 성읍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1지파 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졌다. 법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도피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기업을 다 나눠줘야 되고 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성격 자체가 이것은 무슨 뭐 평화로운 뭐 이렇게 안식과 쉼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진 자에 대한 처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 간에 이런 이제 불평등한 그리고 부당한 기업 분배로 인해서 내적 긴장이 안에 함축되어 내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끼리 살다가 일어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살림 차려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벌써 사람 죽이는 이야기부터 한단 말이죠. 이게 재수 없는 얘기죠. 이게 복을 주시고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 지혜자들을 세워서 뭐 소송을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장 끔찍한 죄. 고대에서는 사실은 누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가장 은혜로운 것은 동해보복이에요. 그 가족은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만 죽이는 거죠. 이게 동해보복법이 고대의 법 가운데에서 가장 은혜로운 법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이 살인자를 이렇게 피할 살인자를 위해서 피할 성읍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의 피신처인데 거기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살인자들을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정해라. 이거는요. 네가 살인자가 될지 누가 살인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거의 어이없는 죽음들이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수로 머리를 툭 쳤는데 그냥 죽는다 할지. 뭐 이제 옛날에는 그걸 보통 손에 살 낀다 그럽니다. 이게 뭐 이렇게 살이 껴서 살이 낀 손으로 툭 치면 죽어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만 그렇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 뭐 나을 때부터 작정하고 뭐 죄를 짓기로 작정해서
뭐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 있는 악이 확 쏟아져 나와서 그의 인생을 덮어버린 겁니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그 악이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억제하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좀 고상하고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 우리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진전을 이루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진 증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성화의 진전의 차이는 개인차는 큽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억제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분명히 바꾸어 주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변화되어진 작은 것 하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기 상태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죄의 크기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죄인과 죄짓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렇게 차별을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은 성화의 진전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성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어떠함, 우리들에게 일어난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절대로 상대화하거나 서로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며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드는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이해만 하더라도 이제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파 간에 또 지파 내에서 인간의 탐욕,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그 일어난 사건보다 더 확대시키거나 확산시키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감정이 개입되고 이제 이해관계까지 얽혀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산에 떨어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좌우에 이 도피성을 둠으로써 사실은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범죄에 대하여,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의로만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직접적인 바로 건설 이유는 바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바로 보복에 의해서 그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 조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심이지 범죄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 가족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또 빼앗겨지도록 하는 이런 보복이
이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만하다 하더라도 또 사실 이 법 체계에 의해서 고대에서의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복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이같이 상식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보아도 죽어 마땅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는 어떠할까요? 그럼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까지도,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까지도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런데 왜 독생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단순히 이것을 공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한 사람 죽고 나머지 모두 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산해 봤을 때 하나를 죽여서 여럿을 살리니까 공리적으로 그게 선이 아니냐, 이렇게 공리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다른 인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구별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은 공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죽여 다를 살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생명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형태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기업 분배와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을 분할하여 이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잘못과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며 과거의 실수도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인생 안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만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심지어 이 죄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공간적으로 있는 도피성과 같이 또 우리들의 시간 속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단순히 심판에서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한 의를 덧입게 될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지요. 도피성이 있다 한들 도피성에 깃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한 이것이 장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능가하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날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저희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